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가 세워진 그 자리에, 집사가 세워진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성도로 구성된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른 시각장애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시각장애인 분포가 더 커요. 그죠? 우리는 거의 80%, 90%에 육박해요. 우리가 일반 교회, 그러니까 비시각장애인 일반 교회에 보면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간 시각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소수자로 여겨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다수, 도리어 소수가 비시각장애인, 정한인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하다 보면 비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비시각장애인 성도들, 정한인 성도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의 봉사자 혹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도리어 교회에서 정한인 성도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소수자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들이 본 이 6장이 시작됐는데요. 이 6장의 시작은 교회의 갈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증가가 곧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과부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패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각국으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게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속,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자랐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곳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는 유대인들과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자 이번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팔레스틴 지역에 남아 아람어,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며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비해서 전통을 강조하고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자연히 교회 초기에 행정과 교회 구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세워졌겠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매일의 구제, 헬라어로는요 카데메리네,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디아코니아에서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일상적 섬김, 뭐라고요? 일상적인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사를 매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현되는 곳. 이 구제는 반복적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누군가가 소외된 사람이 있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들이 소외되었다. 이런 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게 교회가 뭐 이래?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교회가 이래도 돼? 라고 말을 하죠. 그죠? 안 그러신 척 하지 마세요. 네, 나는 안 그래. 이런 바리새파 같은. 자, 여러분 이들이 소외된 이유는 첫 번째, 구제의 구조가 다수인 히브리파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헬라파 과부들은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셋째, 언어도 문화도 달라. 다시 말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소수였다는 것. 그들은 소수였다. 헬라파는 교회 안에서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중심에서 배제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소외된 것입니다. 소수는 언어나 소수는 언제나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집사 직분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2절부터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함께 해왔다라는 거예요. 곧 말씀 사역 그리고 섬김 사역, 이 둘 다 사도들이 감당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단지 설교자나 기도자뿐만 아니라 일상의 섬김 사역까지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제 말씀하고 기도 사역만 전념하고 나머지 봉사하는 것은 집사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은 특별한 사역인 거고 섬김 사역은 하등한 사역인 건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왜 섬김을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특별한 사역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만, 우리는 말씀 사역만 할 테니 너는 식탁 봉사나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 두 사역을 다르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모두 디아코니아,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따라서 합시다. 디아코니아. 네,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식탁 봉사도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디아라는 이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 또는 무엇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에서 혹은 누군가의 필요 아래에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코니아는 교제,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섬긴다. 디아코니아는 위에서 지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 밑에서 음식을 나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손을 움직이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역,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그런데 디아코니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식탁을 돌보는 일상의 섬김 또한 디아코니아로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역은 모두 다 사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사역.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던 그 섬김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일상적인 섬김은 따로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탁에서 또는 아래에서 섬기는 다른 일상의 섬김 구제 사역 또한, 이것 또한 사도들의 사역이었으나 이제 그것을 집사들이 나누게 되었다. 그게 집사 직분인 거예요. 자, 집사를 세울 때 그래서 중요한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하고 그 외에 하찮은 섬김의 일들은 집사들이 한다?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디아코니아는 결코 하등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있고 말씀은 위에 있고 섬김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식탁 봉사를 할 때, 주방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깊은 마음뿐만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디아코니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사역도 섬김이고 구제 사역도 섬김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내려놓은 것이 그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들을 택한 거예요.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자, 집사는 헬라어로 아까 섬김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디아코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에서 뭐가 나오냐면 디아코노스가 나온 거예요. 디아코노스. 예. 곧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 집사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어원적으로는 식탁에서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 일상적인 섬김을 전담할 사람들이 따로 세울 필요가 생긴 겁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 그것이 그 자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커져가게 되면, 그러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누군가의 삶을 살피는 자리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교회 외곽이 아닌 교회의 바로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집사는 교회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집사는 어떻게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집사들 어떻게 세우죠? 사도들이 직접 너 당신 하고 택해서 세우면 될 일처럼 보이죠, 그죠? 지금 교회에서도 신년 예배 때 제가 뭐 해요? 예, 서리 집사를 임명하잖아요. 목사가 임명하는 것, 그것처럼 사도들이 그냥 사람들을 결정해서 이름을 부르면 끝 나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달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세웠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고 땡땡땡땡. 자, 누가 세웠대요? 온 무리가. 이러니까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셨어요. 예. 자, 사도들이 세웠다?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공동체,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을 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리가 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세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했죠. 권면했죠.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7을 택하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십시오 라고 한 거죠. 교회는 그 요청에 반응했고 사람들을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라고 했습니다.
권위는 사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공동체 모두가 감당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공동체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는 성도의 일상생활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간혹 너무 신실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참 대단한 신실한 성도다라고 생각했던 집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말을 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잘못된 다른 그런 모습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목사는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고 지지해서 세운 7 집사,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사도가 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세웠고 사도는 기도로 받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의 사역이었고 사람을 받아 안고 살피는 사역,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택해진 7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왜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바메나, 니골라. 몇 사람이에요? 7 사람이에요. 자,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름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배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가 누구였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소수가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이름들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던 그 이유가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소수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누구를 세웠냐면 소수 가운데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저런 분들이 세워져야 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무리들이, 공동체가. 그것도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웠다고요.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택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성숙함은 사도들만 가진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성숙했다고요. 함께 듣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에서 소외된 소수가 있다고, 소외된 비장애인, 비시각장애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비시각장애인들을 임원으로 맡겨서 우리 교회를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자라고 결정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들이 나와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우리를 모르죠. 시각장애인들의 필요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해야 돼요 라고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집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섬김의 일을 했겠죠.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잘했을까요? 잘 섬겼을까요? 잘했겠죠. 집사로서 잘 섬겼겠죠. 물론 식탁 봉사도 잘했겠죠. 오늘 식탁 봉사 잘 부탁합니다, 지사님들. 기사님들도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매일의 구제를 해결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수행했다, 어떻게 식탁을 섬겼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 이름.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죠. 자, 다음 8절을 한번 볼까요?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0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오늘 우리가 7절까지 함께 봤는데 그 7절 다음 8절에 바로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이름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의 능력. 그가 말씀에 얼마나 쟁쟁한 사람이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어떤 자유민들도 그와 논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데요? 이 사람이 사도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집사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 끝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도 아닌 그가 사내들인 앞에 재판석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사, 첫 번째 순교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어떻게 순교하는지 볼까요? 7절 가볼게요. 7장 다음 장 스데반에 대해서 6장 8절부터 7장 전체를 배려하고 있어요. 7장 51절에서 좀 길어요. 60절 좀 그 앞에는 설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들을 거기 때문에 자 7장 51절부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독소를 막 쏟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이 곧은 자들아 하고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세워진 집사 그 다음에 집사가 어떻게 봉사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뭐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이어서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교회에 닥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빌립 집사가요. 그 전한 복음에 마술사 시몬이 회심하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빌립 집사가 가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안디옥에 갔을 겁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사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 이름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을 봤을 때 그의 섬김 복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의 속도가 더해졌습니다. 집사들이 했던 이 일은 단지 식탁에 떡을 놓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길을 내었습니다. 복음이 흘러갈 그 길을 낸 것입니다. 집사는 단순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은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이어지는 현장이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다시 그 자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름 없는 집사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이름 없이 흘러간 섬김이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를 찾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353장인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 불렀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목사가 가야 되는 길일까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누구나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3절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다. 복음은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 손과 발로도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흘러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는 복음의 손이라는 사실을, 집사는 뭐라고요? 복음의 손입니다. 복음의 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누군가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고 섬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름 없이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가장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과 섬김이 하나 되는 그 자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의 그 자리에 서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고 섬김으로 지탱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소외된 자들과 그들을 품을 자, 가장 낮은 곳에서 손을 뻗어 잡아줄 그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집사가 세워졌던 그 자리, 복음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갔던 그 자리에,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그 자리,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고, 그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